역대상 21장 1절에서 17절까지 보실 텐데요. 1절에서 8절까지만 읽겠습니다.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윗이 요압과 백성의 지도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단까지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돌아와 내게 보고하여 그 수요를 알게 하라 하니, 요압이 아뢰되 여호와께서 그 백성을 지금보다 100배나 더하시기를 원하나이다. 내 주 왕이여, 이 백성이 다 내 주의 종이 아니니이까 내 주께서 어찌하여 이 일을 명령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이스라엘이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하나. 왕의 명령이 요압을 재촉한지라. 드디어 요압이 떠나 이스라엘 땅에 두루 다닌 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요압이 백성의 수요를 다윗에게 보고하니 이스라엘 중에 칼을 뺄 만한 자가 110만 명이요 유다 중에 칼을 뺀 만한 자가 47만 명이라. 요압이 왕의 명령을 마땅히 않게 여겨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하지 아니하였더라.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다윗이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이 일을 행함으로 큰 죄를 범하였나이다. 이제 간구하옵나니 종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내가 힘이 미련하게 행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허수기 권사님 손가락 수술을 하게 되는데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인구 조사를 하게 합니다.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인이 몇 명이나 될까 확인하기 위해서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인구 조사를 하게 합니다. 요압 장군이 다윗에게 말하는데 이런 일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그럽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닙니다. 왕이시여. 그러나 다윗이 인구조사를 강하게 또 명령을 해요. 어쩔 수 없이 왕의 명령을 거부할 수 없으니까 요압 장군이 전쟁에 참여할 수 있는 군인을 조사합니다. 어떻게 되었느냐? 7절에 있는 말씀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심해. 이스라엘을 치심해. 하나님께서 다윗의 이 행위가 악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 그 말씀이에요. 갓 선지자를 보내서 하나님이 갓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세 가지 심판 중에 하나를 택하게 합니다.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아 기근으로 고생, 그걸 택하든지 아니면 다윗이 원수에게 3개월 동안 쫓겨다니는 거, 그걸 택하든지 아니면 3일 동안 온 나라에 전염병이 퍼지는 거, 세 가지 중에 한 가지 심판을 택하라. 하나님이 그러셔요. 다윗이 무엇을 택했느냐? 13절에 보면요, 다윗이 가세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여호와께서는 긍휼이 심히 크시니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다윗이 어떤 심판을 받게 되는지 그것을 스스로 선택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전염병을 내리셔서 7만 명을 죽이십니다. 그게 지금 역대상 21장에 있는 말씀이에요. 전염병을 내립니다. 그거로 인해서
7만 명이 죽어요. 왕 한 사람이 잘못 결정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7만 명이 죽어요. 한 사람이 잘못 결정을 하니까. 지도자 한 사람의 결정이 너무너무 중요하게 되죠. 어제 말씀에서도 암몬의 왕 한눈이 신하들의 잘못된 얘기를 듣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바람에 어제 말씀에서도 젊은 군인 4만 명이 죽습니다.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이게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한 사람, 그 한 사람의 잘못으로 어제 말씀에서도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도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죽어요. 그 한 사람 때문에. 우리 여러분 기도할 수밖에 없죠. 우리 한 사람, 누군가 한 사람 다 똑같은 한 사람이잖아요. 다 똑같은 한 사람이잖아요. 그러나 대통령, 옛날로 얘기하면 왕이죠.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그 한 사람. 시편 72편에 보면 왕에 관한 말씀이 있어요. 시편 72편에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이런 말씀이 있어요. 시편 72편이 다 왕에 관한 말씀이거든요. 왕에 관한 말씀.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왜 그럴까요? 한 사람이잖아요. 왕 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그 한 사람의 결정이 모든 국민들에게 다 영향이 가잖아요. 나라는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 한 사람이 지도자, 그 한 사람이 왕이다. 그러면 얘기는 달라지거든요. 그래서 시편 72편이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지 집중적으로 소개하고 있어요. 우리 그거 가지고 기도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대통령이 어떤 판단을 할 거냐 말이에요. 이것을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 이거는 포기하고 다른 정책을 만들 것인가. 판단이잖아요. 판단. 그 한 사람의 판단으로 모든 국민들에게 영향이 간단 말입니다. 그리고 보세요. 시편 72편 왕에 관한 말씀. 그가 주의 백성을 공의로 재판하여 주의 가난한 자를 정의로 재판하게 하옵소서. 이런 말씀들도 있는 거예요. 그 왕이, 그 대통령이 아주 불의한 사람에서 억울한 사람들을 많이 만들어내면 어떻게 하냐 말이에요. 시편 72편 가난한 백성의 억울함을 풀어주게 하옵소서. 누가요? 대통령이, 왕이. 72편의 말씀들이에요. 우리나라의 지도자가 이런 지도자가 되도록 이런 말씀도 있어요. 시편 72편에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게. 다시 들어보세요. 산 꼭대기의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게. 산 꼭대기는 농사가 잘 안 돼요. 농사가 잘 되는 땅이 있고 농사가 안 되는 땅이 있잖아요. 근데 그 농사가 잘 안 되는 그 땅에도 곡식이 풍성하게 할 수 있도록. 그러면 그런 사람들도 사는 거잖아요. 산 꼭대기, 어쩔 수 없이 산 꼭대기로 쫓겨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서도 그 지도자가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그 산 꼭대기에도 곡식이 매달리는 거예요. 곡식이 달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쫓겨난 산 꼭대기로 쫓겨난 그들도 거기서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왜? 왕이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그래서 시편 72편 왕에 관한 그 말씀 중에 마지막 말씀인데요, 사람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모든 민족이 다 그를 복되다 하리로다. 사람들이, 누가요? 국민들이 그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니, 대통령이 나라를 잘 다스리니까, 잘 다스리고 지혜롭고 겸손한 그 대통령 때문에 국민이 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행복하게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정치가 회복되고 경제가 회복되고 그럴 수 있는 방법이 있지요. 없는 게 아니죠. 항상 어디에나 살 수 있는 방법은 있어요. 정확하게 진단하고 정확하게 처방하면 다 된다 말입니다. 우리 병 고치는 것도 그러잖아요. 아예 못 고칠 병이라면 그건 좀 희망은 없죠. 약하죠. 아예 못 고칠 병, 그건 좀 힘들겠죠. 그러나 좋은 병원 그리고 좋은 의사를 만나 정확하게 병의 원인을 찾아내고 거기에 따라 처방을 받으면 고칠 수가 있지요. 좋은 병원, 좋은 의사 만나면 고칠 수가 있죠. 확률이 높잖아요. 우리나라도 똑같단 말입니다. 경제가 되었든지 정치가 되었든지 모든 게 있잖아요. 특히 우리나라는 이 부동산 때문에 너무너무 힘들잖아요.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느냐? 있다 말입니다.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에 이런 말씀이 있었죠.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내용입니까?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을 위하여 기도하라. 왜요?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지도자들 있잖아요. 그들이 잘 나라를 다스려야지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국민이 행복한 거예요. 물론 여러분, 누구를 탓하고 누구에게 또 기대겠습니까? 그렇죠. 나 한 사람, 우리 한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죠. 그러나 영향력이 있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무엇을 결정하느냐, 어마어마한 영향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국민의 행복을 위해서도 우리나라 대통령이 어떻게 우리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너무너무 중요하죠. 또 기도할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개인이 가지고 있는 기도의 제목이 있지요. 그 간절히 매달려 기도하고, 또 그가 우리나라를 어떻게 다스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나라 정치에 개입해 주셔서 국민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옵소서.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면 좋겠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에 또다시 다윗이, 그 훌륭한 다윗이 그 잘못된 순간에 판단을 잘못해서 다윗 한 사람으로 인해 엄청난 비극이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훌륭했던 왕이 단 한순간 잘못된 판단으로 인해서 어마어마한 불행이 또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한 사람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의 결정이 온 나라에게 영향을 줍니다. 하나님, 그러기에 오늘 이 시간 하나님 간절히 매달려 기도합니다. 모두가 한 사람, 그러나 그 한 사람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그 대통령이 무엇을 결정하고 그 대통령이 어떻게 나라를 다스릴 것인가
국민의 행복과 너무나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그동안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기도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훌륭하고, 그리고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우리나라를 높이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 한 사람이 한 사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의 결정으로 인해서 우리 국민들의 행복이, 하나님 주님 간절히 기도하고 우리도 열심히 살고 싶습니다. 대한민국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부지런하게 살고 얼마나 정직하고 얼마나, 우리 국민들 한 사람 한 사람도 하나님 열심히 살아가고 땀 흘리며 열심히 살아가고, 그러나 그 대통령 그 한 사람이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어떤 결정을 할 것인가,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하고, 그래서 시편 72편에서 왕을 위한 기도가 하나님 시편 72편에 있습니다. 하나님 이 말씀으로 하나님도 간절히 기도합니다. 대한민국 우리나라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또 전 세계적으로 하나님 여기저기서 전쟁이 일어나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또 불행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전쟁을 수동시켜 주시고 멈추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의 간절한 기도